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며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이 이제 3장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특별히 이제 앞에 번제와 좀 비교할 것이 있고,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 그리고 이 화목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17절까지 함께 다 읽었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화해와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제라고도 하고 평화제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관건은 사실 용서죠. 용서와 이 화해, 이것의 의미로 함께하는 이 공동 식사가 화목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게 심지어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반상의 차별이 없이 함께 먹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고 또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제물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번제에 사용되어지는 제물, 그리고 이 화목제에 사용되는 이 제물, 자카, 슈라밈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첫째,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그때는 비둘기가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왜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둘기는 이 화목제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점이 암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사에서는 수컷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에서는 모든 걸 다 드리죠. 모든 걸 다 태워서 내장도 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다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간에 덮인 꺼풀이라는 것은 그 위에 이제 간을 감싸고 있는 모든 기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경우에만 미골에서 벤 이제 꼬리에 있는 그 기름, 이것을 다 드립니다. 이것만 이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화목제물의 이 특징,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왜 그 암수의 구별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하는 공동 식사라고 했어요. 반상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도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그 모든 사람 사이에 어떤 경계가 없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수를 가리지 않는다. 물론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흠 없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몫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기름과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 끝에서 17절에 기름과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슴하고 가슴 부분하고 우편 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온 자와 그 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성막을 돌보고 있는 레위 사람들, 이들과 함께 성막들에서 그것을 이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또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즐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두가 다 이 식사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누면 2배로 커지고 2배, 4배, 8배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구약의 제사에서 사실상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드리던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의 분위기가 이렇게 마냥 항상 그 속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비참하고 뭐 이런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항상 즐겁고 감사하는, 넘쳐나는 이런 풍요로운
이런 식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5가지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5가지의 모든 제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제사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막 비극적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책감을 일으키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괴롭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죠. 지금 구약의 이 화목제에서도 함께 공동 식사를 합니다만 몫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것이 따로 있고, 제사장들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것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이 오늘날 예배 안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결국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은 이제 소와 양과 염소인데, 소를 드릴 때, 그리고 양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이제 맨 끝에 이 제물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소로 제물을 드렸을 때 보면 이제 5절 끝에 이는 화제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화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 11절에 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에서 여기는 이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그 끝 16절에 가보면 이제 함께 둘 다 거론합니다.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앞에 번제나 소제나 모두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태워서 드리는데, 그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로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음식이라고. 이게 지금 화목제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공동식사라고 해요. 공동식사.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와 음식이 함께 사용되면서 이것이 한 밥상에 이렇게 둘러앉은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 화목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좌장격으로 저 끝에 이렇게 맨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있고, 또 이제 가져온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먹는, 이것이 이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전체가 밥상을 차리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가져와서 잡고 요리하고, 이게 꼭 주일의 우리의 모습이죠. 와서 막 섬기고, 또 한 사람은 숟가락 놓고 한 사람은 옮기고, 또 밥솥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다 자리에 앉은, 이게 이제 화목제의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함께 밥을 먹어요. 반상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몫은 반드시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오늘날 또 그럼 이제 뭐 피를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기름을 먹냐 이제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격식이나 이런 거리감들을 없애버리면 경계가 없어져요. 경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주시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 내려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높은 신분도 아니고 몫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고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존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밥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지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먼저 대접을 해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마치 사람과 같이 옛 추억 속에 있는 옛 인물과 같이 생각이 돼서 그저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저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 가운데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한 배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배려하고 장소를 배려하고 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영광도 배려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떼어드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고요. 시간과 수고와 기쁨과 영광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한 것이 있어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화목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할 때 이제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평화 위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가 없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또 예배 드리는 장소를 구별하고 또 감사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별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샬롬이 그 에이레네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질서 속에서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또한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은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또한 그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과 혜택이 돌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까지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있는 곳에 아직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또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화목제물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또 다른 숭고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세상과도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평화를 깨고 심지어 저희들의 마음의 안정까지도 깨뜨리려고 하는 죄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저희들의 이 사명과 누림이 방해받고 위협받으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여지없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평화의 핵심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몫이 언제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 안에 지켜지는 것임을 깨달아 싸우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로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또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